안 보이시는 분들이 여러 가정 되지만 또 새롭게 이제 행복해하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오고 그런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군 해병대 병사들을 가득 태운 군함 한 척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자 함장은 긴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병사들은 구명보트로 옮겨 타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개인 소지품은 다 바다에 던져라. 병사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옷이나 식량이나 개인용품들 또 비상금까지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병사들이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덩어리도 아니었고 비상식량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진, 그리고 애인이 보내준 빛바랜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최후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갈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이 있기에 인생은 비로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인생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해도 피곤만이 남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남편이 출장을 가고 아이들이 집을 비우면 식사 준비가 귀찮아서 그냥 찬밥 한 덩이 물 말아서 김치와 함께 먹습니다. 왜요?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밥을 차릴 재미도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병을 얻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해놓고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 편이 많지 않아서 프랑스 파리에서 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혼자 기차 타고 스위스 알프스 산을 올라갔습니다. 혼자서 올라간 그 알프스 산, 융프라우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경치가 멋있던지 그 많은 관광객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고 얼마나 시끄럽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아름다운 그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함께 즐겨줄 내 사랑하는 여인이 없으니까, 내 아내가 없고 내 가족이 없는데 그 융프라우가 아무리 멋있어도 함께 같이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결국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내일 모레가 구정, 설, 명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시리즈 설교를 잠깐 멈추고 구정, 설 때 우리 가족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어제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 저를 누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단의 또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해왔는데 구정이라고 스톱하고 인간의 말로 교훈을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계속 부담을 주셔서 새벽에 다시 여태까지 해오던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용서라는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용서의 문을 지나면 바로 사랑이라는 광활한 대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 사랑에 관한 설교를 계속합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사랑 없는 은사는 소음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사회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름다운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신앙 인격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 이 은사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뽐내고 싶어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의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스포츠에서 마찬가지 같아요. 스포츠에서 어떤 기구든지, 기구 종목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에 기초 체력이죠. 저는 배드민턴조차도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배드민턴 선수들이, 국제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영상을 보니까 운동장 트랙을 계속 뛰더라고요.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기초 체력이 되지 않으면 후반전에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인격,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래요. 아마 젊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옛날 우리 민족, 우리 다 어렵게 살아갔을 때 각 집마다 장작을 떼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굴뚝들이 다 있죠. 굴뚝을 몇 년 쓰다 보면 그 굴뚝에 뭐 검댕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연기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굴뚝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였냐면 울리는 꽹가리예요. 꽹가리 같은 진 같은 걸 가지고 꽹 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굴뚝 청소하시오 그래요. 굴뚝 청소하시오. 그러면서 꽹 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이 기초되지 않은 방언, 그렇게 신비하고 아름다운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냥 굴뚝 청소하라고 치는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참으로 성숙한 성도, 자신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방언의 은사를 오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만 사용합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이 기초가 된,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방언이 천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의 기초 체력이 없는 성경 지식은 칼날일 뿐이라고 2절은 말합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설교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와 가르침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잘 가르치는 것, 대단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해석하고 핵심 메시지를 뽑아서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주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전해지는 지식, 성경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검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리한 검이 사랑의 인격이 기초가 되지 않는 설교자의 손에 들려지면 성도들을 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입히는,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살아? 하여튼 비판하고 비난의 명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사람을 난도질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신학생들에게 설교학 시간에 반드시 먼저 이런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설교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설교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3년 이상을 버틸 수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3년 이상을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매주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한 10번은 설교하거든요. 신방 설교까지 새벽마다. 3년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가슴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성령께서 묵상하고 연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영혼을 살리시고 성도들의 문제에 해답을 주십니다. 사랑 없는 성경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지,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주 뜨거운 열심이 있는 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덕이 없는 분이 있어요.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봉사하든지 자꾸 부딪혀요. 사람들과 함께 하지를 못해요. 부딪히고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고 덕이 없어요. 흔히 덕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그 문제예요. 성경 지식을 배우기 전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지식이 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의 세 번째 빛깔은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의 백성 되고,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선 은사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요.
기적적으로 기도로 말기암 환자도 고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주셔서 거대한 성전을,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은사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영적인 자이언트다, 신앙의 거인이다, 영적 영웅이다 라고 떠받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기적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쇼입니다.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제 새로 부임할 목사님이 부임 인사하면서 첫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광고가 이미 되었기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날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정문 바로 옆편에 노숙자가 한 사람, 자기의 그 더러운 이불이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노숙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노숙자들이 참 많잖아요.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교인들은 막 코를 찌르는 냄새, 더러운 행색, 이 노숙인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안내위원은 예배 방해된다고 그를 막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바깥에 문이 열리더니 아까 정문에 앉아있던 노숙인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강단으로 올라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성경을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교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찬물을 끼얹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하면서 옆에 있는 가난한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화려한 무대 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헌신은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헌신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최고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표상을 교회 역사에 나타난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근데 사랑이 없이 순교할 수도 있을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것을 지적하고 쓰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분노로, 막 뜨거운 적개심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몸에 불을 붙여서 목숨을 끊는 이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평판은 그것을 숭고한 희생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하는 순교는 결국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 파괴에 불과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미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죽음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자존심 꺾고 사랑의 작은 순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는 행위보다는 우리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더 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업적을 남겼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면서 살았는지를 물으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없고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의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이렇다 할 화려한 업적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눈물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 지금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가치 있게 살고 있다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중등학교 때인가요? 학교에서 왜 프리즘이라고 하는 삼각형 프리즘을 사오라고 그래서 사가지고 가면 햇빛을 비치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7가지 색으로 쫙 나오죠. 빨주노초 파남보.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15가지의 색깔을 쭉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의 색깔들입니다. 특성들입니다. 근데 전부 다 관념이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의지적인 단어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동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잠깐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색깔, 오래 참음. 두 번째, 온유함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색깔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화내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까닭 없이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쭉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나만 보면 나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잡아먹지 못해서 열등의식에 찌들려 있는 사람, 나를 눌러야 자신이 올라가는 줄로 착각하는, 그래서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단어죠.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아치였어요. 문제아였습니다. 날마다 사고치고 사람 패고 유치장 들락날락거리면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뒷수습하느라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옆에서 친구가 보다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게, 차라리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잊어버리게. 내 아들 같았으면 난 벌써 인연을 끊었을 걸세.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아들이라면 나도 잊었겠네. 그러나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날마다 화 하나 누르지 못하고
그냥 뭐 요즘에는 또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인지 의학적인 용어인지 모르지만 심리 뭐 하여튼 분노 조절 장애래요. 그걸. 장애는 무슨 장애입니까? 혈기 하나 못 다스리고 폭발시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때리시거나 우리를 직접적으로 징계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마크로디메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 색깔은 온유함입니다. 이 세상은 온유함을 싫어합니다. 온유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온유하다, 이거를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유부단하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그래서 온유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똑같이 한 대 쳐줘야 되고 한 대 치는 걸로 부족해요. 요즘엔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짓밟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게 아닙니다. 이 온유함보다 더 강한 건 없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셔서 야생마 같은 우리 속에 있는 혈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기질,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것을, 그리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적극적인 의미를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의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온유함이 너무도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는 친절해요. 집 밖에서는, 회사에서는 남들에게는 대단히 친절하고 사람 좋고 마음씨 착한데 가정에 돌아오면 가족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다 이해하겠지, 눈빛만 봐도 이해할.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이 온유함이 안 나타나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다 대학교 교수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적 수준이 조금 높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지기가 싫어요. 농담 한마디 해도 가시도친 논리로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부부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께서 그 부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부부지간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먼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너희들 앞에서 엄마에게 화를 냈다.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에 아내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남편의 사과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동안을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인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싼 선물 주는 것보다, 많은 생활비 갖다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선물은 배우자를 향한 바로 이런 말, 온유한 말 한마디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내가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네, 나 위해서 기도해줘, 미안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은 잘 살아오고 있어, 지금도 잘 살고 있다, 나는 너희들만 보면 자랑스럽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너희들은 지혜로우니까 잘할 거야,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당신이 바뀌어야 우리 집안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온유해지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뀌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을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감상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한 보복의 칼을 거두어 들이고 오래 참는 의지입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할 줄 알고 친절을 베푸는 실천입니다. 달려가는 기차를 향해서 동네 개들이, 온갖 개들이 다 짖어댄다고 해서 기차가 멈춰 서서 개들과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차는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달려갈 뿐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말을 사용해서 험담하고 비교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해서 개들이 짖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짖어대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상처받아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4절이 그 해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영원히 참고가 아닙니다. 오래 참고. 이 말씀의 뜻은 언젠가 우리의 고통, 이 상처, 인내에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의 인격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내 본성으로는 온유해질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의 민낯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